오전에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25절로부터 27절 이 두 구절을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오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오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또 바로 잡아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원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간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또 우리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한 그러한 지식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실행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지속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그때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에 관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할 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에요. 저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저는 사실 이 믿음에 관해서는 꽤 자주 설교하는 편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8개월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상태,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인지 믿음에 대한 점검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상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고집이 앞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보다는 우리 의지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죠? 어떤 태도로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건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때 그들은 낙심하여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낙심을 하고 왜 실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그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기들이 생각과는 달라졌다. 그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 끝나버렸구나. 자, 어떤 믿음이 작용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없는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죠? 그들은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분은 스스로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그냥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그건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하셨어요. 사도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 위대한 사람, 저 훌륭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란 어쩌면 우리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어쩌면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입증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재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전체 2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후 첫날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빛나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인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듣고 예수 제자들에게 와서 그 자기들이 본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 제자들 중 두 사람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여러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싶었던 대로,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대로 믿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믿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다 절망을 해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요.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관찰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게 적용시킨다.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내면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슬픈 기색을 드러낸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둘째, 그들은 마음에 더디 믿는 섭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그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드셨어요. 32절에.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근데 이전 세대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는 초등학교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1960년대 초에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들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것이 실생활로 막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해 줬어요. 뭘 인정해 줬느냐? 정직하다. 이거. 정직하다. 저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다. 도덕성 다 인정을 해줬다.
지금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1960년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까요? 도덕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정직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벼움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마음은 쪼그라들어가지고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성도들의 마음이 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자 대변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이 마음의 뜨거움의 요지는 그냥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시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왜 슬퍼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슬픔을 아셨고요. 그 슬픈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추측하는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본다면 그들이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토록 낙심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날에 바로 그냥 다 내려가 버리든지 하지 왜 하필 주님 부활하신 날에 그토록 낙심을 했느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들은 모든 된 일, 지금까지 되어졌던 일들, 곧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 일으키셨던 그 기적들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얘기하면서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제자는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자신을 이해한 결정, 나를 이해한 결정이 바로 낙심에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여요. 본인도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구나.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흔적조차 보이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슬픔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세요?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 있는지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런 믿음 안에 있는지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입증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 안에 내가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말씀에서 나온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 자기가 편하니까요.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의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문의 사건 속에서 믿음이신 그분께서 믿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그 낙심 가운데,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두 제자는 지금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사실 우리의 믿음을 찾아보려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의 슬픔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까지도, 우리의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정들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낙심을 해서 낙향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주님의 동정입니다. 주님의 호의예요, 호의. 주님이 동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동정하신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주님이신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바로 이 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적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은 무기력하게 죽으셨고 그분의 시신은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주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이 그들의 의문이었어요. 두 제자의 의문은 주님의 죽음만을 생각하느라 그분의 부활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 집착한 것이 뭐냐 이게. 그들은 주님이 죽어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기이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중할 뿐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주님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동행하시던 주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의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 그가 30절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인 한쪽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진정한 만남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이야기, 누군가가 어떤 믿음의 고백, 그것은 그들과 주님과의 만남일 뿐이죠.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니까. 이 말씀은 누군가를 까고 있네? 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들린다 이게. 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때서야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세요. 그 위로의 주님께서 동행을 하시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책망과 함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볼 때요, 깨닫는 것도, 만나주시는 것도,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도 모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뭔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5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말씀으로 볼 때 그들이 미련해서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깨고 지금 무슨 믿음을 심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지금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들의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냥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는요, 불신앙의 원인을 주님께 전가시키는 일이에요. 주님께 다 전가시켜버려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그 책임을 주님께 전가시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불성실하다는 거죠. 이 불성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과 우리들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비록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첩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고 그들은 주님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는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하게 될까요? 우리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진 지식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는 있지만 내가 믿고 싶은 것,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자, 맹수,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이 맹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두렵죠. 그러나 철장에 갇혀있는 맹수들은 두렵지 않아요. 사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 우리 앞에 무엇으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냥 풀어놓은 맹수로 보이느냐 아니면 철장 속에 갇혀있는 맹수로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님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눈이 가려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이 눈을 가려버리면요, 이 보여야 할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은 이 조급함이에요. 너무 조급해. 두 제자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낙향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급했어요. 사실 이 조급함처럼 우리의 일을 그르치는 것은 없어요. 이 조급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도 없어요. 너무 성급해서, 너무 조급해서 다른 형제들을 실족해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안식일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증거를 다 들었지만 그들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성급했죠. 이 성급함은 불신앙의 결과다. 만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을 텐데 그들은 성급함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급함은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성급하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에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느끼죠?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루어져 있어. 아, 주님께서 내가 한 기도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그때 안 들어주시는 줄 알고 실망스럽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뭐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럼 그때 내가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의 인내는 달라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지만 사악한 자들의 인내에는 벌을 내리십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은 배우고 깨달아야 하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불순종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닷을 딱 내리고 있대요. 이 번바다에 닷을 쫙 내렸어요. 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막 흔들리는 것 같죠. 물살이 막 지나가죠. 그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닷을 딱 내리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막 움직이고 뭔가 다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딱 닷을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 때로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닷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의 말을 듣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의 닷이 주님께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닷이 되어, 이 기도가 믿음의 닷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친절하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의 선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요, 친절함으로 다가오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시는 거죠. 늘 그분은 진리로 다가오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 앞에 친절하게 오시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친절함과 그 좋은 것들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사실 절망 가운데서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슬픔에 잠긴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거기에서 그들은 믿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죠? 혹 믿음은 믿으면서도 불신자들보다 못한 믿음은 아닌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식과 정보가 있죠.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 지식에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신뢰하고 행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사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정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가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유능한 의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이다. 그럼 동의한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지어 먹으면 낫는다. 내가 거기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 동의하는 거죠. 그럼 신뢰라는 건 뭐냐 이게.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되죠. 이거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했으니까 먹죠. 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그것에 동의까지는 아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면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하게 있지만 그 성경적 지식에 동의까지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성자가 성인이 다 돼 있어요. 성자가. 그런데 그 위기 앞에 서게 되면 그 우리의 믿음이 흔적조차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입증이 되어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지식에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한 그 믿음에 속아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여전히 거기에서 1cm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생각하면 옛날 일을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의 장사까지 되었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실들을 보지 못했죠. 여인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의식한 채 그 안에 매몰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하면 2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분은 죽었으니까. 그들이 미련하고 우둔한 탓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상황과 사건과 변화,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처한 환경에 지배당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듯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성과 생각과 이해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배운 진리를 적용하지 않고 비참하고도 우울한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불행히도 우리는 고통을 조금 더 들고 좀 더 버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깨달았던 진리들을 우리 상황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자, 여기는 생각이 아닌 다른 영역과 관련된 심리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심리 상태. 근데 모두들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마음은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 마음은 우리의 전반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더딘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마음이 더딘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앉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보자. 그래 기도를 해보려고 앉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말이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죽은 듯이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마음이 더디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 질병을 주입시켜서 우리를 마비시켜서 우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도구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마비되고 모든 기능이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왜? 낙심이라는 것은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근육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육체가 허약해지게 됩니다. 명료하게 사고할 수도 없게 되고 분별력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마음이 더딘 상태예요. 바울은 마음이 더뎌진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라.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마음이 더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두 제자는 유대인인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성경 가운데 일부 내용만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것뿐만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곧 구원의 구원자로서 강림은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이 진리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매우 기뻐하면서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았어요. 근데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았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상상은 믿고 싶은 대로 상상하면서 믿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드러납니다. 믿고 싶은 대로 상상을 하면서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을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배웠던 토라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죠. 제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죄를 받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당혹스러웠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단지 성경의 일부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 자신의 정서에 합치하는 것만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임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사야 53장에 한 구원자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22편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끝까지도 예언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은 이렇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다 말을 했는데 그러나 두 제자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고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점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도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한 말이 아닌데도 너희는 내가 한 말로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는 감정에 치우쳐 세뇌되어서 성경을 편파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왜 너희가 자랑하는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였단 말이냐? 주님은 그렇게나 많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한동안 주님의 인격에만 매료되었을 뿐 주님께서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자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그러면 여인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무덤에 갔는데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믿음을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여인들은 울었어요.
울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고. 누가 훔쳐갔느냐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자, 우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어리석은 자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시고 길을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길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절망이 보이고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그 사건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태껏 마음이 뜨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마음이 뜨거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두 제자는 지금 우울한 마음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대화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이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서둘러서 발길을 되돌립니다. 그들은 힘껏 달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길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뜨거운 열정과 희망과 영광으로 가득 차서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느냐? 누군가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낙심했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두 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직접 그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열어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여전히 낯선 사람으로 알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열어줬었어. 지각을 열어주니까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보게 된다면 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볼 필요도 없고 두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풀어 설명하실 때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께서 사도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이 뜨거워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런던의 올드스게이트에서 작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극도로 낙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낙심해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마틴 루트의 로마서 주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차가운 마음이 비로소 녹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뜨거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